자, 지난주에 보셨던 이 족보 이야기,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잘 보세요. 지난주에 보신 족보. 남자가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자가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누가 낳은 겁니까? 유다가 낳은 거예요. 주어가 유다입니다. 3절에 보시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다윗은 6절에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누구를 낳았습니까? 솔로몬을 낳았는데 누가 낳은 걸로 되어 있죠? 다윗이 낳은 걸로. 히스기야는 누굴 낳았어요? 므낫세. 여자 이름이 없는 경우도 남자가 직접 아버지가 낳은 걸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누굴 낳았습니까? 요셉을 낳았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님은 누구에게서 나왔습니까? 마리아. 이게 특징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누가 나왔습니까? 아버지가 나왔는데 예수님은 마리아가 나왔어요. 근데 뒤에 말씀에 제가 이 말씀을 원어로 찾아보니까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게 했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게 했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불려지는 예수가 나셨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이 낳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셉의 혈통이 아니고 누구에게서 나온 겁니까? 마리아에게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사야 7장 14절에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말씀이 뭐냐면요, 보라, 누가 잉태해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족보랑 상관없는 탄생이 있을 것이다. 이사야서는 예수님 오시기 한 800년 전이니까 그 말씀을 이렇게 읽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이거 800년 뒤에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실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못했죠. 구약의 말씀들은 뜻도 모를 말씀들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게 하시고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하게 하신 그 모든 걸 기록하는 과정에서 그것들을 깨닫게 하셔서 이렇게 신약의 기록이 된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8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던 그 뜻도 모를 말씀처럼 읽혀졌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걸 보라! 라고 했던 그 강조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구나! 라고 마태가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여기 인용해서 딱 집어넣은 거예요. 그 말씀은 바로 이 뜻이었다. 누가 아들을 낳은 것입니까? 마리아가 낳은 거예요. 처녀가 무엇으로 잉태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다. 형식적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빌렸지만, 그러나 그 내용은, 실제적인 탄생은 성령께서 하신 것이다. 그것이 오래전에 뜻도 모를 말씀처럼 기록되어 있었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그랬습니까? 임마누엘이라. 제가 신약 성경을 다 찾아보니까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딱 여기밖에 안 나와요. 나중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이스라엘의 하이파라고 하는 북쪽에 있는 도시 갔다가 주일날 유대인들만 예배드리는, 몰래 예배드리는 예배처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다고 한 번쯤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근데 그때 설교하시는 분이요, 랍비 출신 목사님이었어요. 구약을 잘 아는 분입니까? 모르는 분입니까? 잘 아는 분이에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뜻도 모를 말씀 붙들고 헤맸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것들을
바르게 이제 이해하게 되었고, 아직도 우리가 잘 모르는 구약에 있는 그 보석 같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이분은 구약도 잘 알고 신약도 잘 아니까 발견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 설교를 했는데요, 통역하는 분이 예배 끝나고 나와서 저희들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자기가 통역하다가 너무 감동이 되고 흥분이 되어서 깜짝 놀랐다고. 오늘도 저 랍비 출신 목사님이, 젊으신 분이에요, 저 목사님이 이사야에 숨겨져 있었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뜻도 모를 말씀과 같았던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과 삶과 탄생을 예언한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하나 우리에게 전해줬다는 겁니다.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읽은 16절의 말씀이에요. 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때부터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그랬다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거 아시죠?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뭡니까? 그리스도는 직책입니다. 주연종은 이름이고 목사는 직책이에요. 제 이름이 주연종 목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예수 이렇게 표현하면은 거의 정확합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책이에요. 직분입니다. 메시아라는 뜻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에는 많은 정보가 있는데요, 고향이 표현되는 경우도 있고 아버지가 표현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보통 불렀어요? 나사렛 예수. 그것도 나사렛 사람이라는 뜻이지 이름은 풀네임은 아니에요. 정확한 풀네임은 임마누엘 예수라고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기록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마가복음에 없어요. 요한복음에 없어요. 이름에 관한 뜻풀이는 마태복음에만 있습니다. 딱 여기만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겁니까? 안 중요한 겁니까? 유대인들은 중요하게 여겼잖아요. 이름에 대해서. 중요하다 이거죠. 이름 속에 뭐가 있다고요? 정보가 있다고. 오늘 이 말씀 같이 좀 깊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의 1장, 2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사촌지간이었던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는 누굽니까?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와요. 세례 요한도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 그리고 어머니가 엘리사벳. 엘리사벳하고 마리아가 사촌지간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나서 그것도 나중에 알게 됐죠. 그리고 사가랴가 그 다음부터 뭐가 돼요? 벙어리가 돼요. 듣도 말하지도 못합니다. 아이 낳을 때까지. 그 아이를 낳았는데 이름을 사가랴라고 지으려고 했다고 성경에 나와요. 그렇게 표현은 안 돼 있지만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지으려고 했다고 그랬는데 엘리사벳이 아니라 그러고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얘기를 해요. 요한? 왜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그래? 그랬더니 그 아버지 사가랴가 말을 못하니까 나한테 서판은 그 종이가 없을 때니까, 이 종이가 없거나 귀할 때니까 점토판 같은 거 어쨌든 쓸 수 있는 도구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말은 못하니까 쓰죠. 뭐라고 써요? 요한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엄마도 요한이라고 그러고 아빠도 요한이라고 쓰니까 사람들이 놀랬다고 성경에 나와요. 그때가 이 요한이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할례하는 날이라고 그랬죠. 할례하는 날 이름을 지어줘요. 전통이. 예수님도 8일째 되는 날 이름을 불러줍니다. 뭐라고 불렀어요? 예수라고 불러줘요. 이 세례 요한도 8일째 되는 날 요한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데 예수님도 8일째 되는 날 예수로 명명하는데 그 이름은 전부터 미리 주어진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는 의미가 있다 없다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죠?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미리 이름을 지어놓고 명명은 난 지 8일째 했지만
예수라는 말의 뜻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뜻이고요. 구약 성경에 히브리식 발음으로 하면은 누구의 이름이 있어요? 다 아시죠? 누구죠?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라는 말의 뜻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1절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름 속에 하실 일이 딱 명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누구의 죄로부터? 그들의 죄로부터 구해낼 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해낼 자라는 뜻이 예수라는 말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 부를 때 조수아라고 불러요. 조수아. 예수님은 보통 말하는 것처럼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니에요. 4대 성인이 누구죠? 예수님도 계신다고 그러고 다음 주에 오시는 석가모니 그리고 공자도 들어가요. 마호멧. 같은 반열에 놓고 4대 성인 그 중에 한 분이다.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나머지 세 분은 누구도 구원한 적이 없지만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핵심이 뭐냐면은 구원자예요. 어디에 그 정보가 있습니까? 이름에 있잖아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해낼 자.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다 부산물입니다. 예수님은 병 고치는 것이 주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심지어 병자를 놔두고 옮기신 경우도 있어요. 새벽에 막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배를 타고 예수님께 병 고쳐달라고 막 오니까 예수님이 배를 타고 떠나셨어요. 무슨 메시지입니까? 나는 이 땅에 병 고치러 온 것이 아니다. 병 고치는 것은 부산물일 뿐이다. 내가 하는 많은 일 가운데 하나일 뿐이지 내가 하려고 온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라는 것입니까? 죄를 고치러 왔다. 죄병을 고치러 왔다.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난을 해결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병 고치러 오셨다면, 가난을 해결하려고 오셨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이미 2000년 전에 실패한 것입니다. 다 병 못 고치셨어요. 모든 가난을 해결 못 하셨어요. 정치적인 자유, 오히려 왕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도망가셨어요. 피하셨어요. 나 그거 하러 온 거 아니다. 예수님은 오직 뭐 하러 오셨습니까?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하러 오신, 죄병을 고치러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오셨다고 그래요. 내가 진리를 선포하면 형제와 자매가 원수가 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지금 확실히 이해가 돼요. 잠잠하던 그룹도요, 진리가 선포되면은 진리를 사이에 두고 갈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지는 게 다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가 되는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존 칼빈이 말하기를 일치와 순결이 있는데 일치보다는 순결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잘 이해 안 되시는 분들도 이런 예화를 들으면 금방 뼛속 깊이 이해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남편이 모든 여자와 일치하면 좋은 겁니까? 우리 남편은 모든 사람들하고 다 잘 지내. A동 205호 여자하고도 잘 지내고 B동 700의 여자하고도 잘 지내고 나하고도 잘 지내고 너무너무 잘 지내. 그래서 우린 만나면 다 한 식구 같아. 좋은 거예요?
좋은 거일 때에는 전제가 뭡니까? 순결할 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일치를 배척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뭐가 더 중요하다? 순결이 중요하다. 복음이 선포가 되면은요, 복음의 순도에 따라서 일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형제가 원수가 될 거라고. 그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지만 그 평화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진 전제에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룬 사람들끼리의 평화를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냥 우리 다 평화, 도구마에 빠진 그런 평화, 그걸 예수님이 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관점으로 접근하지만 그건 다 부분이거나 부산물이고, 예수님이 완벽하게 해결하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해결하려고 오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던진 것은 뭐라고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 그러므로 교회에 나오시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고 다 좋은데요,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바르게 접촉할 때에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사역이 나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김치찌개 잘하는 집에 가가지고요, 닭도리탕 내놓으라고 그러면 내놓겠지만 맛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맛이 없는데 돌아와 저 집 음식은 형편없다, 그러면 좋은 제대로 된 평가가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 구원자로는 받아들이지 않고 평화를 달라고 그러고 빵을 달라고 그러고 질병 고쳐달라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걸 안 들어주신다고 그러고, 예수님은 무능력하다고 그러고, 예수님은 가짜라고 그러면 정당한 평가입니까? 아니죠. 그건 잘못 접근한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그 워싱턴에 출장 갔다가 아침에 숙소 앞에 나와가지고 식사를 하는데요, 제 기억에 아이호프라고 하는 그 식당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집이 팬케이크 전문점이었어요. 팬케이크 아시죠? 벌써 입맛 도시죠? 그 집은요, 나중에 아는 거예요. 무슨 음식을 시키든 팬케이크 기본 2개가 나와요. 그래도 어떤 같이 갔던 선배분이 팬케이크 요리를 대단한 걸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팬케이크에다가 기본 제공하는 팬케이크에다 팬케이크 이만큼 나온 거예요. 잘 몰랐던 거죠. 알고 시켜야죠. 그 식당을 즐기려면 제대로 알아야죠.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의 능력을 내가 공급받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친구가 되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려면은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구원자예요. 누가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정보가 그걸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오래전에 그 캄보디아에 그 좀 관광하러 갔다가 제가 관광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캄보디아에 그 유명한 관광지가 있죠. 뭐죠? 앙코르와트. 그거를 보는데 이제 옆에 톤레삽이라고 하는 호수가 있더라고요. 톤레삽 호수. 아시아에서 가장 큰 호수에 배 타고 나가는데 끝이 안 보여서 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 호수예요. 근데 호숫가에 정말 제가 육안으로 본 바로는 가장 못 사는 사람들이 수상가옥을 짓고 살고 있어요. 수상가옥 참 낭만적이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염된 물을 마시고 거기서 뛰어놀고 거기서 나오는 생선을 겨우겨우 잡아서 먹고 또 팔아야 되니까 가난하기가 끝이 없어요. 제가 눈물을 감추려고 선글라스를 벗지 못하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배 타고 쭉 지나가는데 탁
눈에 들어오는 게 있었는데요. 대구에 칠곡교회가 교회를 하나 쳐놨더라고요. 그것도 수상교회입니다. 아주 허름한 교회. 그 눈에 확 들어왔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니까 한 10년쯤 전입니다. 제가 지금까지도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법조 선교부를 맡으면서 매년 단기 선교를 나가는데 미얀마에 한번 갔다 오고, 미얀마 가도 거기도 가난한 거 진짜 못지않아요. 거기서도 제가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에도 한번 갔다 왔었고 그랬는데, 그 이후로는 제가 법조 선교부 포에버 오는 바람에 법조 선교를 그만뒀는데, 그분들한테 제가 숙제를 드린 게 있어요. 우리 한번 톤네삽 호수에 가십시다. 주목사는 설교 짧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강단에 서서 내가 대한민국 판사다, 내가 대한민국 변호사다, 내가 대한민국 검사인데 어린아이들에게 너희들 예수 믿으면 나처럼 될 수 있다 라고 간증해 달라고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포에버로 오는 바람에 못 갔어요. 저는 정말 가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합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다른 건 필요 없어요. 다른 거는 다 주어지는 겁니다. 빵을 위해서 예수님 만나면 빵이 잡히질 않아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교회에 속한 법조 선교부의 그 법조인들이 상당수가 간증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 간증을 해달라고. 나는 설교 짧게 할 테니까. 누굴 소개해달라는 겁니까?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다. 그분이 다 하신다. 진짜 가고 싶어요. 지금도 가고 싶어요. 왜? 너무 가난한 걸 받고 대를 이어 가난하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50년 뒤에 가도 그 자녀들은 그 물에서 놀 거예요. 우리는 해결책을 알잖아요. 제가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건강하신 모습을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항상 숨을 헐떡거리셨고요. 기관지 천식으로. 그리고 항상 여름에도 마스크를 하고 다니셨어요. 모자 쓰시고. 한여름에도 내복을 입으셨어요. 키는 자그만하시고.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완전히 망해가지고 저희 누나가 동네 다니면 쌀을 얻어가지고 겨우 연명하고, 성탄절이나 명절에는 집문을 닫아놨어요. 누가 인사하러 오면 돈을 줘야 되는데 줄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추석, 설날이면 항상 문 닫고 불 끄고 있었어요. 어린 마음에 상처가 됐겠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운동회를 하는데 언덕 위에서 운동장에서 뛰는 저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고 죽겠다 하고 그 언덕 위에 와서 보셨다는 말씀을 저한테 여러 번 하셨어요. 몸이 너무 아프시니까.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는데 그래도 우리 아들 뛰는 거라도 보고 죽어야 해. 저놈 키우면 좀 인간구실 할 것 같은데 내가 키울 지금 상황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운동장 위에 올라가셔가지고 이렇게 보셨다는 말씀을 저한테 여러 번 하셨는데, 제가 지금 우리 아들이 뛰는 모습 보면은 그 아버지 마음이 생각이 나요.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그리고 이제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리고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그러시고 건강도 좀 회복이 되셨죠. 돈도 많이 버셨어요. 뭐 집에 동네에서는 잘 살게 됐습니다. 화재가 났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집만 태운 게 아니고 옆집까지 다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빌어먹으러 다녔어요. 큰 누나 아버지는 화상이 있고 서울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우리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여동생은 여동생 친구 집을 전전하고 저는 제 친구 집을 전전하다가 목사님 댁에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 상처는요 말로 할 수 없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더 하신 분도 계신 거 제가 알고 있지만 제 나이 또래에는 이 정도 상처 많지 않습니다. 집이 불난 분 계시나요 혹시? 집에 와서 집에 딱 왔는데, 학교 가다가 이제 왔는데요,
동네가 다 비었어요. 저희 집하고 세 채가 다 타버렸으니까. 그때에 법대 나와가지고 고시 공부하던 저희 선생님 남편이 저를 불러다가 나는 니네 집 불러는 거 보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걸 확신했다 그러더라고요. 니네처럼 예수 믿는 집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열심히 사셔가지고 다 중간에 말씀드릴 수 없고 또 많은 그 집도 새로 짓고 해서 돈도 많이 버셨는데 이번에는 남 빌려준 현찰 수억이 부도가 나가지고 하루아침에 망하고 그 집 다 넘겨주고 2층 집 5평짜리 집에 올라가 사시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그때는 제가 30살 넘어섭니다. 제 나이에 그런 경험 한 번 많잖아요. 고등학교도 실패했잖아요. 철도고등학교 갔다가 도저히 못 다녀서 그만 자퇴하고 자퇴생으로 철도고등학교 써있는 교련복을 입고 시골 동네를 배회할 때 어른들이 다 손가락질해서 쟤는 잘났다고 서울 가더니 저렇게 말하지. 왜 잘렸대? 쟤 잘렸지. 그때 70년대 80년대 학교 못 다니고 동네 왔다 갔다 하면 다 한마디씩 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 제가 큰 길로 못 다니고 골목으로 다녔어요. 왜? 저만 보면 얘기하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처럼 보이세요? 제가 봐도 아니, 제 마음의 상처 그거 지금 남아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저는요 그 경험들이 저한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일부러 불 낼 수는 없지만 일부러 망할 수는 없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집안이 영적으로 단단해지고 정말 세상에 소망은 없다. 그걸 확인하고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아버지가 예배당에 맨 앞자리에 앉으시는 그 뒷모습을 제가 보고 자란 그것이 그 모든 상처를 없애버린 거예요.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은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그 또 다른은 영어로 another이라고 돼 있죠. 그것은 여기 하나 있고 또 다른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면 올 보혜사 그분은 나와 같은 분이라는 뜻입니다. 누굽니까? 성령님이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파라클레이토스. 파라는 옆에라는 뜻입니다. 내 옆에 돕는 분으로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그분이 오셔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읽는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어렵고 힘들 때 견디게 할 것이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겁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으로 인생의 모든 굴곡이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고 오히려 은혜의 자리였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저 상처 없습니다. 6월 18일 불난날이에요. 제 형제들끼리 오늘이다 그러고 서로 메시지를 나누고 다시 한번 영적 교훈으로 삼아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수억의 빚도 남겼지만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어요. 돈은요 제일 쉬운 게 돈이더라고. 제일 쉽게 해결되는 문제가. 사람이 제일 힘들고요. 영적인 죽음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저한테 최고의 유산을 남겨주셨어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이시죠? 왜 안 주시겠어요? 더 좋은 걸 주시려고. 또는 아직 아니니까 주님의 때에 주님이 주신다고요. 그래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그것이 나에게 최고이다라고 주신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안 주시는 게 아니고 지금은 이게 너한테 최고야.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왜 안 주시겠느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선포한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요, 사도행전 1장부터 한 6장까지 여러 번 반복해서 나와요. 사도들이 설교할 때마다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걸 오늘말로 표현하면 임마누엘, 예수가 되게 하셨다. 우리의 구주이시며 삶의 주인이 되게 하셨다. 이것이 사도행전 초기의 선포의 핵심입니다. 제가 한 25년 전에 성탄절에 강원도 고성 그 통일전망대 아시죠? 금강산 보이시는데 그 부대에서 2년 근무했었어요. 그래서 그 앞쪽에 통일전망대 그 앞쪽에 저 철책 쪽에 조그마한 전망대가 또 하나 있어요. 그 금강산 전망대라고 하는데 거기는 군인들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 전망대에서 12월 24일 날 밤에 북한을 향해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점등식하고 대북 확성기 있잖아요. 그걸로 설교하는데 딱 이 본문으로 설교했습니다. 저는 무엇을 전하면 좋을까? 북한 병사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고 예수는 임마누엘이시다. 짧게, 물론 누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속에 예수님에 관한 정보가 있고 하실 일과 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 이름 붙들고 우리가 어버이날에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우리를 기억할까?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사신 모습, 자녀들에 대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런 복된 가정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